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또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출애굽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되는데 바로가 너무 완악하죠. 그래서 하나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는데 그 10가지 재앙 첫 자만 떼면 이렇습니다. 피, 개, 이, 파, 악, 똑, 우, 매, 흑, 장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피, 개, 이, 파, 악, 똑, 우, 매, 흑, 장.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하셨는데 그렇게 잘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5번째 재앙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드디어 모세와 이제 바로와 대결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5번째 대결이고 5번째 재앙이 되어집니다. 이 바로가요 굉장히 고집이 센 왕이잖아요. 고집을 얼마나 부리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바로의 고집이 지금 아주 강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먼저 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 함께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동일한 요구를 계속 하십니다. 어떤 동일한 요구냐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에게 내보내라 내 백성을. 그런데 내가 억지로 잡아두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억지로 잡아두면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드카 마하지크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드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라는 번역보다는 여전히 계속해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그대로 좀 이것을 재번역해 보면 내가 계속해서 그들을 잡아두면 이렇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억지로 그들을 잡아두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형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5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데요. 그 5번째 경고가 뭐냐면 심한 돌림병을 내려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심한 돌림병. 그 심한 돌림병은 어떤 돌림병일까요? 우리 승대 씨가 한번 우리 3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네.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초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또박또박 너무 듣기가 편한 것 같죠? 자, 여기에 보니까요. 이 바로에 대해서 참는 것이 한계에 달해 있음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고 안 듣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심한 돌림병을 그에게 내리게 되는데 이 심한 돌림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데베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데베르.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때 심판의 상징으로 항상 전염병들을 종종 주시곤 하는데 그때 쓰였던 단어들이 데베르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치고는 아주 심판할 정도, 징벌할 정도의 전염병이기 때문에 강도가 굉장히 셌다.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9장 19절과 21절에 보면 그런데 신기한 내용이 납니다. 뭐냐면 이 재앙이 애굽에 있었던 그 방목을 했던 모든 가축들에게 감염이 됩니다. 그런데 울타리 안에 있었던 그 짐승들에게는 피해가 하나도 생기질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울타리가 무슨 유리막으로 막힌 것도 아닌데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던
가축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울타리 밖에서 방목되어 있었던 가축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울타리 안에다가 넣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5번째 재앙에서 희생을 당한 가축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가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축이 바로 뭐였냐면 소였습니다. 네, 거기에 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여러 가지 가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게 소였는데요. 특별히 애굽에 대표적으로 숭배했던 신 중에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피스가 어떤 신이었냐면 황소 모습을 한 여신입니다. 이 황소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황소를 닮은 여신? 굉장히 아름다울까요? 전혀 뭐 이상할 것 같죠? 네. 그런 모습인데 그 여신을 숭상을 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여신, 이 아피스가 멤피스라는 지역에서 특별히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서 숭배가 되었던 신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전역에 있는 소들 중에서 특별한 무늬를 가진 그 소를 하나 골라가지고 그 소를 아피스로 숭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피스 소도 신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소가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죽게 되면 성대하게 소 장례식을 치러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비슷한 모양을 가진 소를 데려다가 다시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번째 재앙에서 바로 이 아피스, 바로 이 소가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죠. 야, 하나님이 애굽의 신을 어떻게 한 걸까요? 죽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했던 아피스라는 신을 내가 죽였다는 겁니다. 자, 이 재앙이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일어났을까요? 여러 학자들이 추측을 많이 해봅니다. 과연 어떤 균이 들어갔길래 어떤 균 때문에 이렇게 큰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됐을까? 많은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결론들이 탄저균이었을 거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앞선 재앙보다 더욱 심했어요. 4번째 재앙 혹시 아세요, 여러분?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피, 개, 이, 파입니다. 파, 뭐가 약자일까요? 파리. 그렇습니다. 파리예요. 어떻게, 아시네요. 프랑스 파리? 프랑스 파리. 네. 그거 아니에요? 네, 파리 때 맞습니다. 파리예요. 파리 때도 굉장히 강했는데 그 파리 때보다 더 강하게 이 애굽에 치명타를 입힌 것이 바로 이 지금 탄저균으로 인한 바로 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번째 재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으로 애굽에 있는 개인의 소유물들의 치명상이 가해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따지면 개인 재산을 하나님 처음으로 건드리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재산이 치명상을 입은 적이 없어요. 5번째 재앙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재산까지도 손을 대시는 그런 재앙의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없는 사람들이야 상관없겠지만 가진 사람들은 재산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얼마나 충격이 옵니까?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두 분의 상황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일단 좀 되게 당황스럽겠죠.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한번 네.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네.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바로가 지금 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요. 지금 이것을 뭔가 좀 이렇게 깨달으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바로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는 바로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요. 이게 또 뭔가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9장 4절에 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희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네. 여기 보니까요. 구별이라는 의미가 지금 나와요. 구별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구별이라고 하는 느낌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앞에서 4번째 재앙이 뭐라고 그랬죠?
파리. 때, 그렇죠, 파리죠. 프랑스 파리, 그렇죠? 프랑스 파리. 네. 파리 때였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에서도 사실 구별의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요소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는 곳은 하나님 재앙이 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장소를 가지고 하나님이 구별을 하셨는데 이번에는요, 이 장소나 사람들과 상관이 없이 가축들을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가축들은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 우리 안에 있는 가축들은 하나님이 손을 대시지 않았고 이 이야기를 잘 모르는 애굽의 사람들은 이 가축들을 밖에 내놨는데 그 가축들은 다 이 균에 의해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와 함께했던 모든 그 백성들의 또 삶, 그다음에 그들의 재산까지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하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유한 가축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유하지 않은 가축.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재앙 뭘까요? 우리 서희자매 마지막 재앙 혹시 아세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를. 오, 맞습니다. 장자의 죽음. 아시는 게 많으신데요. 네. 놀라워. 네. 그 장자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5번째 재앙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그들의 소유, 그들의 재산, 그것을 죽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 사실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재산은 사실 장자이잖아요. 모든 재산을 우리가 장자에게 물려주는 그런 문화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과 애굽 사람들에게 속한 짐승을 하나님이 구별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9장 7절에 보니까 바로가요, 참 대단한 건 뭐냐면 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살아있고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죽었나 확인해봐라. 그리고 신하들을 시킵니다. 야, 참 의심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못 믿겠다 이거죠. 그래서 전령을 보내게 되는데 정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 사람의 가축만 다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도 미세먼지가 다니지만 이 돌아다니는 균이 어떻게 그렇게 구별해서 들어갔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건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탄저균을 가지고 구별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살리시고 애굽의 가축은 죽였을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아니면 어려웠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벼랑으로 몰아붙이고 계시는데 우리의 바로는 정말 대단합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출애굽기 9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는 왜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나올까요? 바로의 머리를 한번 우리가 뚜껑을 열고 한번 보고 싶은데요. 바로의 머리를 뚜껑을 열고 한번 본다면 바로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애굽의 가축들이 죽은 것은 왕의 입장에서 심히 안타깝지만 어쩌겠나. 이미 한 번 죽은 가축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것이고 후회한들 무엇하리. 뭐 이렇게 한번 그저 유행가 가사 쓰는 것 같은 그런 바로의 느낌을 보는데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낸들 죽은 내 가축들이 살아 돌아올 것도 아닌데 내가 쟤네들을 왜 내보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나? 이렇게 갑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 아까 우리 승대 우리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되면 내가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막 이런 기회를 삼을 텐데 이 바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또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6번째 재앙이 되어집니다.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이 화덕에 재를 뿌렸는데 그 화덕의 재가 악성 종기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애굽 사람들과 가축들을 병들게 합니다. 전염병에 의해서 그 다음에 종기가 발생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에서 한 줌의 죄를 취해서 날리라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이 하고 많은 것 중에 화덕에서 죄를 취하라고 했을까요? 일상적으로 늘 접할 수 있는 곳이 예. 화덕이니까. 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영화 이렇게 보셨으면 뭐 아시겠지만 벽돌 굽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벽돌을 굽잖아요. 어디서 굽을까요? 화덕에. 그렇죠. 화덕에서 굽습니다. 음식만 굽는 게 아니고. 그렇죠. 피자만 굽는 게 아니죠. 벽돌도 굽습니다. 근데 거기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제일 힘들었던 때가 바로 일할 때잖아요. 노예로. 쉽게 말하면 내 일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부려먹었던 노예 현장이 바로 화덕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서 노동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 자식을 가슴 아프게 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죄를 빼가지고 뿌립니다. 모세가. 그랬더니 그 고난의 장소에서 뺀 그 죄가 애굽 사람들에게 날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애굽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9절 10절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승대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티끌이 날리면서 온 하늘을 덮습니다. 그러면서 악성 종기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 악성 종기가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들어가고요. 가축들까지도 종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이 악성 종기를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라쉬힌 포레아흐 아바부오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쉬힌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다, 새빨개지다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강한 염증이 생기면서 새빨갛게 불어올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빨갛게 부어올랐다는 표현이 골마서 부어오른 그런 표현을 지금 성경이 쓰고 있는데요. 포레아흐라고 하는 또 단어는 솟아오른다라는 뭐라고 그럴까요? 종기가 이렇게 산 모양으로 솟아오르는데 그게 골마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골물 정도니까 얼마나 그 통증이 심했을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9장 11절에 보면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종기가 애굽의 요술사들에게까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들었지만 애굽의 요술사는 사실은 이 모세가 했던 재앙들을 흉내를 내잖아요. 똑같이 따라했잖아요. 따라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기가 그들에게 생겼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흉내내는 요술사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흉내내? 내가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를 내? 하면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들, 요술사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됐는데요. 자, 바로의 입장에서 이게 참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6번째 재앙이 뭐냐면 자기가 그래도 가장 의지했고 너도 한번 따라서 저거 해봐라 했을 때 요술사들이 다 흉내를 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바로가 이런 거죠. 헤헤, 쌤통이다, 모세야. 너희 하나님이 하는 것도 우리 요술사들도 하지 않니? 이러면서 비웃었었거든요. 이제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요술사들의 어떤 그런 흉내내는 과정들이 이제 멈춰지게 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요술사들이 실패한 거예요. 더 이상 요술사들이 이번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의 앞길을 막는다거나 모세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술사들도 철저히 무너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출애굽기 9장 12절 우리 소희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자, 앞에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낸 것 중에 하나가 일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일을 만들어내면서 실패를 하게 되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가 그때 그들을 무시를 합니다. 그 요술사들이 이제는 일반 애굽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몸에 난 악성 종기로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요술사들이 처음으로 이번에는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라고 선언을 지금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최측근들이 이제 손을 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이 모세와 아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바로가 이제는 마음을 좀 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어 줄만도 한데요. 자, 여러분 우리 바로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바로는 역시 바로 마음을 돌이키시고 제자리로 오셔서 못 보내 이렇게 하고 지금 있는 장면을 성경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가 보니까 지금 완악해졌다고 나와요. 당하면 당할수록 풀어줘야 되는데 당하면 당할수록 굳어지는 바로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과정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모든 재앙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들이 합쳐져서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가고 가나안을 갈 때 이 10가지 재앙의 훈련이 그들에게 매우 유익한 과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기적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계시고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가지 지금 재앙을 보게 됐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완악해졌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실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실망하지 않아야 할까요? 실망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6번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바로가 지금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낭망하고 있을 때 우리 이런 고백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다지 뭐. 네, 이거면 다 됐죠.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모세와 아론이 이제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또 새롭게 도전을 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다지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신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네. 정말 알아들을 때까지 훈계를 주시는구나.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네네. 그래, 얘네 말 안 듣지 포기하셨을 텐데 네네. 포기하지 않으시고 재앙을 주신다라는 건 너희들을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공부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우리 소지아매님은 어떠셨어요? 항상 저희 입장에서는 네. 저희가 하나님한테 서운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알고 보면 저희보다 더 오래 참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더 오래 기다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네네.
또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아, 너무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 분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도 행복한 날이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두 분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치고자 하는데, 오늘은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다 같이 그거면 다지 뭐 한번 이렇게 하면서 마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다지 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